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인데요,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부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족보를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약점이 있고 죄악이 있고 상처가 가득하고 불행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였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갔으며 또 어떻게 살고자 다짐을 했는지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로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그런 예식이 치러지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물은 걸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다윗은 그냥 아무개로 불려지거든요. 본문 12절 안에 다윗이 7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막상 이름은 안 나오고 뭐로 나오냐 하면 막내, 아니면 그가, 또 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개였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막내 아들 아무개였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새 굿 파트너라고 젊은 변호사이면서 작가인 분이 어쩌면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작가로 글을 쓰셔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인생사를 아주 깊게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자체가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재미있습니까? 뭐 출생의 비밀이 있다든지, 아니면 백마탄 왕자를 가난한 여인이 만나서 공주가 된다든지, 그런 숨겨진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은 출생의 비밀이 조금 있습니다. 숨겨진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홍길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홍길동인데, 다윗이 홍길동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모인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7명의 아들은 왕이 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고. 하나님이 여기에는 왕감이 없다고 하는데 다그치는 거죠.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남았는데, 이름도 안 불러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치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라고 보다는 양치기라고 지금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17장 17절에서 아버지 이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들이 그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어떤 존재로 쓰느냐 하면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를 자세히 보시면 한 번, 두 번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늘상 맡아서 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얼마나 받지 못했던지 17장 18절을 보면은 네가 형을 만났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전쟁터에 막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집안에 막둥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이 그 막둥이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장 28절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내는 귀염둥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형이 막내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태도, 형의 태도를 보면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로 취급받지 못한 자식이 다윗이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구박을 합니다. 그리고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했던 자녀가 누구냐면 막내 다윗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집안에서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굳은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 막내가 이런 일을 도맡아 하는 집안이 있어요? 거의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형들도 심지어 다윗 자신도 다윗은 형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집 밥 그러면 다윗은 참여를 하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터에 보내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얘야, 몸 조심해라, 길 조심해. 그럴 법한데 그런 말을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야, 너 딴 길로 새지 말고 형이 살아있는 증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엘리압 큰형이 얘야, 여기 오면 큰일 난다. 야, 이 막둥이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있니?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큰형이 얘기하는 말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려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막말을 퍼부어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양은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교만한, 너 교만이 지금 보이는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정상적인 아들, 정상적인 아우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시편을 연구해 보면 서러움과 울분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PPT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2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버렸다는 말이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버렸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왔다고 일부러 현재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버려진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9편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 뭐가 됐다고요? 객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어떤 사람이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간에 돈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51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봄직한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렇다면 젊은 시절의 전쟁터에서 무공을 갈고 닦았던 형님들이 국방장관이라든지 참모총장, 사령관을 맡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다윗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숙청이라도 당한 듯이 역사 뒤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 여러분, 홍길동에게 누가 붙습니까? 민초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굴을 찾아오죠?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버린 자들,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전이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국방장관이라든지 주요 요직을 차지합니까? 누나의 아들들, 조카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역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함께 히브리 전승을 종합하여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일곱 형들과 다윗은 어떤 존재냐? 이복 형제들 관계였던 거예요. 배다른 형제 다윗을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훌륭한 신앙적인 위인이기 때문에 뭐도 좋다? 환경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을 거야, 다윗은. 응?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들어가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부모로부터도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맞으시면 아멘. 두 번 들으셨나 보네요. 여러분, 성경에 추측할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6절 다윗의 두 누나가 나오거든요. 이름이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실세들이 이때부터 다윗의 조카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들이 다윗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 누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비새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아사엘이라든지 아마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5절, 요건 기억해 두세요. 다윗 누나들의 아버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요, 이새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수르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새가 맞죠. 근데 사무엘 하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스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전승을 보면 니체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전승과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 나하스가 두 딸 아비가일하고 수르야를 낳고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어머니 니체벳의 배에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기업물을 짜라 그래서 그의 친족 중에 하나가 이 부인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친족을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새였다는 거예요. 이새가 어머니 니체벳이 아비가일과 수르야라는 두 딸을 데리고 배에는 다윗이 임신해서 있는데 아버지 이새는 와이프를 잃어버리고 7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과 이 가정이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내 아들이고 당신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다윗이 서자로 태어나 한 많은 상처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제대로 취급 안 해주는구나. 형님들의 고백,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식은 누가 예뻐요? 제가 객관적으로 물을게요. 나를 닮은 애가 예뻐요? 아니면 나 닮지 않고 내 아내 닮은 애가 예뻐요? 예? 아니면 내가 아는 여잔데요, 내 남편 닮은 애가 예뻐요? 아니면 나 닮은 애가 예뻐요? 솔직하게. 네? 예, 인생을 지나가면 다 예쁘죠. 그런데 은근히 잠을 자다 보면 요 놈이 나를 닮았네. 야, 참 그놈. 여러분, 공부 잘하면 누가 잘해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야, 저놈이 멋져요. 누구 닮아서요? 아내 닮지 않고 나 닮아서. 성품 좋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닮은 자녀가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요. 간단 말이에요. 2세의 새 아들이 있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굉장히 키가 크시고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엄마는 어떤 여자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굴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붉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같은 남자 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이요. 삐쩍 말랐는데 얼굴은 예쁘고 춤은 잘 추고. 예, 지금이나 인기 있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자그마하고 얼굴은 예쁘고 야들야들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가 볼 때는 누가 더 마음에 들겠어요? 물론 다 예쁘죠. 그건 맞아요. 다 예쁜 거 맞아요. 내 자식인데요. 근데 이복 막내란 말이에요. 내 피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닮지도 않았어요. 나를 닮은 아들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얼굴이 남자다워야 되고 골격이 커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인기가 많단 말입니다. 근육형의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당시 호감 가는 인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야들야들한 여자 같은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이 정말 서자였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하고 히브리 전승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명시적인 귀절, 명확하게 암흑의 여인으로 태어났다, 서자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론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상처는 받고 살았던 거예요. 불행한 가정 속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다윗은 태어났었고 상처를 받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상처 가운데 자랐지만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역사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교육학적으로 보면,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부모님이 좋았나 보다, 성품을 뭐 잘 받았나 보다, 상처가 없었나 보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오늘 우뚝 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대는 거죠. 불행한 삶이, 초라한 신앙이, 품격 없는 언어가 자신의 살아왔던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누가 나는 불행한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린 시절의 깊은 거절감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런 고난의 바람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목이 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디까지 성장을 합니까? 자신의 아픔을요, 하나님의 아픔을 치유를 해주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마음이 합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자녀인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왕권 대신 이방인과 똑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떤 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력을 찬탈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심판의 전쟁,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성도님들은 지금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세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거룩한 전쟁을요, 싸구려 전쟁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전쟁의 노획물을 챙기는 싸구려 전쟁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어린 시절의 불행한 환경에 파묻혀 살지 않고 환경에 갇혀서 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 중심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어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 이름 세우기에 바빠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나라가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다윗은 상처에 매물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겠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가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이요, 그거 나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악인의 악한 꾀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님이 계셔요. 여자분이세요. 애도 낳았어요. 이분의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이분의 찬양을 한 곡 부를 거거든요. 이분이 작사하고 작곡하는 곡이에요. 근데 이분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찬양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가사의 가락을 이렇게 감화와 감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분의 찬양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25살에 청년이었겠죠.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만성적으로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만 병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만성 골수암이래요. 네, 골수암이요. 여러분, 골수암은 굉장히 위험하죠. 만성 골수암이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가. 그때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곡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고 저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겠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멈추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이 힘든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위대하죠. 그래도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또 숨을 쉴 수 있을는지,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서 또 숨쉬는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이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오늘 쉬고 내일 끝장날 수 있는 호흡인데, 내 자녀의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니. 내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 산모로서 호흡하며 아이를 낳을 때도 이 호흡은 누구의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고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작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암덩어리입니다. 항암제를 끊고 매일같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붙들고 매달릴 것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조금 후에 부를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아이가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마커스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자로 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서 찬양의 무대에 서서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지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펑펑 울어야 되는데요, 상처가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불행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그 불행의 바람을 통해서 이 호흡마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픔, 어떤 모진 환경,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져 계신 분들, 쓰러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면 그분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은혜의 보좌가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가 호흡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자고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소진영 찬양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